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땅은 우리가 살 터전이 못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활이 많은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르키에 시리아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안전한 곳이 아니네 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 지진 여파로 땅이 쫙 갈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갈라졌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거기에 방사능이 계속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많이 지금 방사능에 오염돼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먹을 고기, 회, 좋아하는데 앞에 보면 이거 그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고기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것들에 접촉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몸은 날마다 수많은 암세포들이 일어났다가 소멸되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몸 환경이 힘을 잃거나 면역 시스템이 파괴되면 암이 발생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유지되면 우리는 일어나는 암세포를 우리 건강한 이 세포들이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지 못하면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암세포 그게 수술해도 퍼질 수 있고요. 항암약을 먹어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심하게 또 의식을 하다 보면 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증, 불면증이 오게 되고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허무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힘들고 허무해지고 또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얼마 전에 이성미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성미가 자살 시도를 했었죠. 수면제를 70알을 먹었었잖아요. 힘드니까. 젊은 나이에 그랬습니다. 그가 얘기한 게 돈과 명예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더라.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결정적 요소는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미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배우 마릴 먼로도 많은 팬레터를 두고 이 지지와 격려와 박수를 받고 명예와 부와 이런 조명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자살했는지 뭐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릴린 먼로도 저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 동백아가씨 부른 가수가 누구죠? 이미자의 인생 스토리를 봤더니 참 고달프더라고. 이미자. 그런데 심수봉, 이미자의 대통을 이을 그 가수가 누굴까? 내가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또 백만송이 장미 좋아합니다. 예. 그때 그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좋아했어요. 예. 그때 그 사람인가 이걸로 피아노 치면서 78년도인가 무슨 해변 가요제에 나와서 이렇게 가수로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된 그런 심수봉. 태어난 지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본인은 심수봉은 2번 결혼, 2번 이혼. 그리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됐고 11.6 사태 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됐고 강제로 약물 투여 주사를 맞아야 됐고 참 이 심수봉의 인생 스토리가 참 안타까워요. 거기도 본명이 이름이 심은경인가 뭐 신경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수봉이라고 스님이 지어줬대요. 수봉 절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성미도 예수님 믿게 됩니다. 이성미도 예수님 믿게 되고 심수봉도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믿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잠깐 보겠어요. 이 친구는 방금 이 친구는 누구죠? 나훈아의 본 이름이 최홍기입니다. 가수들은 전부 이름을 바꿔요. 다른 이름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좀 바꾸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죠. 시몬도 베드로로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보겠어요. 주야장창 술 마십니다. 한 번 마시면 며칠 마시더라고. 분명히 어제 저녁에 봤어요. 그 아침에 보면 그대로 또 마시고 있고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 가서 봐 저녁 때도 마시고 있어요. 다음 날에 봐도 다음 날에도 마시고 있어요. 몇 명 멤버만 약간 바꿔지면서 계속 거기서 마시고 있어요. 와. 그러면 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니까 술술 들어간다. 그러면서 마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를 따르는 사람 술주자 앞에 술주를 따르는 사람의 여기는 주님 주를 따르는 사람. 다시 앞으로 넘겨 사진을. 이 친구 새천년 형제. 새천년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새천년. 화장실에 있어요? 우리 새천년 형제
저렇게 소공원에 앉아서 겨울을 지새고 밤에 공원 화장실에 있던 동네 어귀에 있던 돌아다닙니다. 서 있지를 잠을 들지를 못해. 잠들면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늘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지게 됐어요. 오른쪽을 넘겨봐요. 예,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그 오른쪽 약간 순찰도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보여드린 사진들이 오늘 읽은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비유라는 헬라어는 파라볼레. 뭘 파라볼레?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는 곁에 두다 이런 얘기입니다. 곁에 두다. 자,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참 궁금하지 않아요?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셔서 하늘에 대해서 이렇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면 될 텐데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는 뭐냐? 우리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농사 현장을 비유로 동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 또 누룩을 가지고 가루를 부풀게 하는 이 현상을 가지고 천국의 내적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많죠. 뭐 달란트 비유, 기름 등불 비유, 뭐 이런저런 비유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비유로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진리, 천국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이면에 있는 것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구는 깨달아 듣게 하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습니다. 이 비유로 설명을 해준다, 전해준다 그러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다. 그런데 누구는 듣도록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누구는 못 듣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전반부에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어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 천국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너희들은 알 수 있도록 허락이 됐는데 저들은 알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이 비밀을 깨닫도록 부름받은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죠. 제자들.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다니시며 말씀을 배우고 듣는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너희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걸 배우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사회와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으로 대별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것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저들에게는 왜 허락되지 않았는가? 네. 이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너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을 그루터기처럼 남겨뒀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이 남겨진 자들로 부름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제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들은 소돔 고모라 같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스리며 나간 그러면서 제사는 부지런히 드렸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공부를 부지런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의 이 생각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제사 드리는 건 무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면 듣지를 않았어요. 지네들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한 그들을 완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했다. 그런 완악한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로 제자 그룹이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따르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반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배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이러한 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전하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유대 민족,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소유한 자들, 성전, 율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갖고 있는 그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 받아 누리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씨는 무엇인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뿌리는가? 말씀을,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씨는 어디에 뿌려지는가? 밭에 뿌려진다고 하는데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한다. 네.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뿌려진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뿌릴 때에 반응들이 나타나요.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밭 종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밭 종류가 네 종류로 나오고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길가밭은 이렇게 다져진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밭은 밭인데 길처럼 딱딱하게 다져졌어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다?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그 말씀을 호시탐탐 귀를 엿보고 있는 새가 있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먹는 새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길가밭은 완악함으로 다져지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 술꾼들을 보여줬죠.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날이 낮인지 밤인지 몰라. 그러면 혈관 속에 술을 팍 따면 술 냄새가 나요. 계속 커피만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에 커피를 한 20잔 마시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피를 따면 커피가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술을 며칠씩 주야장창 마시는 사람은 따면 알코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로 묻어지고 알코올로 묻어진 것처럼 밤낮 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시간 나는 대로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조상들을 따라 죄 짓고, 세상 따라 죄 짓고, 마음의 소욕 따라 죄 짓고, 죄 가운데서 죄 짓고 사는 세상을 소돔 고모라라고 합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죄 짓고 살게 되면 마음의 밭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듣고
또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듣고 또 들어도 들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고 또 봐도 보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을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얘기해요. 예. 예. 야, 그러면 우리들의 이 전도,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이런 사역들,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가? 예. 그 다음을 잠깐 보겠어요. 그 다음에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위에는 흙이 있는데 밑에는 바우가 있어요. 아니, 이 돌짝밭 얘기를 하는데 위에는 흙이고 그 밑에는 바위들이 많이 있는 거야.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 요 동네가 옛날에 물등봉이었죠. 예. 그래서 이걸 파면 물 나오고 뻘 나오고 모래 나오고 새카만 흙 나오고. 그런데 좀 깊이 들어가면 바우입니다. 여기 지금 요 옆에 공사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죠. 지금요 크레인 갖다가 이게 뚫은 게 40m 정도 뚫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뚫는데요 발포를 해요. 발포 폭탄 터뜨리는 팡 이게 얼마나 막 흔들리고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밤에도 이건 막 뚫으니라고 얼마나 시끄럽고 먼지 이 돌가루가 날리는지 몰라요. 예. 저는 그거 몰랐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이제 그 보고 돌가루라고 얘기해서 올라가서 6층에서 봐봤어요. 봐보니까 그 불빛 속에서 돌가루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목이 컬컬하고 그러면은요 돌가루 때문인 줄 아시길 바라요. 돌가루 이게 흙가루도 아니고 돌가루 여기. 네. 바위가루. 여기에 네. 여기에 저 밑에가 돌이에요. 바우. 이걸 깨기 위해서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이걸 70m 이상 뚫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뚫고 이 밑에를 뚫어가지고 이 교차로를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철도 다니고 뭐 지하 세계, 언더그라운드 세계가 되는 겁니다. 예? 불안해요. 예. 경부고속도 지하로 뚫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이 너무 막히니까. 예.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밑에가 전부 돌이더라. 예. 자, 그 흙이 얇은데 밑에가 전부 돌이에요. 그런 밭을 이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흙이 얇은 데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밑에는 돌이야. 이 씨앗이 뿌리를 약간 내리고 싹이 났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씨앗은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햇빛 쬐고 그러면 바로 뽑히거나 말라서 죽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씨앗이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해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길가밭은 아예 새가 먹어버리고 여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비실비실하다가 말라서 영양 공급 받지 못하고 뿌리 뽑혀 죽는 이런 상황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져가지고 씨앗이 자란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자랍니다. 가시가 자라서 가시가 우거져서 덮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우거진 곳에 씨앗이 나서 자라게 되면
가시가 어떻게 하느냐? 목을 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크라고 알죠? 초크. 네, 초크. 레슬링 UFC 격투기 보게 되면 이 초크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림을 보게 했어요. 네, 초크 이렇게 해가지고 조여서 이게 가시가 이렇게 막은 정도가 아니고요. 가시가 초크는 목을 졸라서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랄 때에 가시가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재래의 유혹, 이생의 염려 이런 것들이 자라서 그걸 목을 조여가지고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여기에는 환경이 자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옥토밭이 나옵니다. 옥토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이에요. 이성미 개구먼이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고등학생 아들한테 말을 하면은 욕으로 했대요. 전부 말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돌아서면서 저게 집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맞아. 내가 집사인데 내가 말하는 게 전부 욕이니까. 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욕말한 그대로 네 아들을 그러면 이 빌어먹을 놈으로 만들어 줄까 하는 감동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얘기와 하나님의 감동을 들으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욕을 안 하게 됐대요. 욕을 안 하니까 아들이 공부 안 하던 아들이 공부해란 말 안 해도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 그냥 영접하지 않고 환난 역경 속에서 부서져 가지고 예수 영접합니다. 길가밭이 갈아지고 돌짝밭이 갈아지면서 돌이 꺼내지고 가시밭이 갈아지면서 가시들이 제거되면서 이게 밭이 기형이 되므로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 완악해진 땅입니다. 완악하다 이 말은 두꺼워졌다 이 말입니다. 무감각해졌다 이 말입니다. 굳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악해졌다는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너무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걸 구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그들의 눈을 가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보고 귀가 열려 돌아와 회개해가지고 고침받을까 걱정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 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봐도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들은 완악한 이스라엘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심수봉도 이런저런 많은 역경과 아픔 속에서 자살을 하려고 맘먹었습니다. 그랬던 이 심수봉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이 권사가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길가박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돌짝박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밭이. 그리고 가시밭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술 마시고 또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죄로 덮고 덮어서 두꺼워졌고 무뎌졌고 완악해졌고 굳어진 마음 상태,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심판했어요. 그럼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 상태로 가면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경하라.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뜻을 그대로 이룹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고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아들입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이루는 능력을 행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들 예수께서 말씀을 이루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뿌리고 다녀. 이걸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회방에 완악해서 안 듣습니다. 야야야 판단하고 교만하고 금언하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부서진 자들, 문둥한 자, 중풍한 자,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심령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계속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을 가졌어.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이 아주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고 율법을 배우고 있게 행해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징인 자들인데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교만하다고 말하고 그들의 마음 상태, 영적 심리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하냐? 완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이 바위가 돼 있어요. 네? 그들 마음속이 길가밭이 돼 있고 바위가 돼 있고 그들이 가시밭이 돼 있습니다. 기경할 수 없는 가시밭, 우거진 가시밭. 예?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들려면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엎어져야 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고상한 척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실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똑똑한 것 같은데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주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안악한 마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영적 이 마음밭 상태가 변화됩니다. 마음밭 상태가 변화되며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안에 겨자씨처럼 자라는 성장이 있고요.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부풀려 변화시키는 내적 거룩 그리고 외적 의로움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확장되고 퍼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여서 그 말씀들이 속에서 살아서 활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돌아보기가 싫습니다. 사람 쳐다보기 싫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 했잖아. 한번 해보겠어.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 얼마나 힘들면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없이 미워도 다시 한 번 하며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3번만 내가 참아준다. 이러면서 참잖아. 그러다 안 되면 싹.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 성령의 능력이 활동하게 되잖아요.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버틸 수 있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하고 변화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중독은 죄예요. 죄. 이스라엘은 죄의 중독입니다. 그래서 완악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술 마시고 어제 마시고 오늘 마시고 내일 마시고 계속 마시고 주야장창 마시고 밤낮이 마시고 그런 사람에게 뭔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안 들려. 네. 그렇게 되면은 마귀에게 지배받고 타락한 본성에 지배받아. 그래서 행패 부리고 덤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확 젖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또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니까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기 싫고 쳐다보기 싫고 입냄새, 뭔 냄새나 다시 보기 싫은 그들을 또 사랑하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하고,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네.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 사람들 만나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콘크리트 바닥 같아. 그리고 이 막 가시밭이 우거져.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갈아지게 됩니다. 기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햇빛과 공기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사역을 하고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성미가 돌아온 것처럼, 심수봉이 돌아온 것처럼, 노태우 씨가 감옥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전두환 씨가 그 아들이, 전두환 씨를 국민이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랬던 그가 아들이 목사가 되고,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교회 나갔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두환 씨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 동네 돼지라는 분도 걸음걸이부터 돼지스러웠어요. 그런 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씨 뿌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인생들에게, 그런 마음밭을 가진 인생들에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전해서 기도하고 사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 천국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뿌릴 때 길가밭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옥토밭에 뿌려진다. 그러나 이 옥토밭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를 나가고 또 구슬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교만하고 교만 속에, 완악감 속에 있던 마음의 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찬송과 기도를 듣고 또 듣고, 그러므로 파도치기 하는 바다가 파도치기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도를 흘려보내므로 밭이 기경이 돼서 그 심령 상태가 변화돼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며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지역 주민이 되고 중독자들이 되고 또 여기저기에 노숙인들이 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사역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 예수 우리 왕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의 분부를 따라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로 나갑니다. 여기저기 뿌릴 때에 우리 하나님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이 세멘 콘크리트 같은 밭들 속에 주여 그것들을 갈아엎어서 그 속에 흙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사역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용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치고 지칠 수밖에 없는데 지치지 않고 또 일어나가고 또 일어나고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하늘의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에 걸린 자들, 우울증에 걸린 자들, 자살 충동증에 걸린 자들, 방탕병에 걸리고 방황증에 걸리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떼돌고 맴도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에 자기를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